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제 오전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전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오전에는 우리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 첫 번째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제 25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는 워낙 설교도 많이 했고 저도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은 읽지 않고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멀리 떠나면서 이제 각 사람의 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한테는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떠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나중에 칭찬을 받습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도 역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그걸 땅에 묻어놨어요. 그냥 묻어놓고 그걸 안 쓰고 그걸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죠. 이게 달란트 비유의 줄거리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비유로 하실 말씀이니까, 자, 여기서 달란트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달란트는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기회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라고 봅니다. 성령의 은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달란트는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우리 성경을 보면 각자에게 맞게 성령께서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을 보냐면요, 12절로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누구에게 위임하시죠? 이제 교회에게 위임하고 떠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16절을 보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16절에 설명을 하세요. 16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까?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뭐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뭘까요? 권능.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사가 오면, 그 능력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권능, 자,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유가 뭐죠? 왜 주시는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이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순절날에 성령의 은사가 오고 나서, 자, 권능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살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의 역사예요. 자, 이게 은사인데요. 자, 다시 요약합니다. 요약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어서 나도 할 수 있도록, 아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인데, 자,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다고요?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구원할 영혼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저 뒤로 좀 가시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자,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이 주신 은사가 뭔가가 쭉 나오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은사의 완성은 사랑이죠. 자, 은사장인데 그 중에 12장 8절로 가보세요.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 자, 4절에 먼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다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 성령이 다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자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주듯이 그렇게 나눠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이 말이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도 성령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에게서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안 보이지만 은사,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뭘로 나타내신다고요? 은사가 터져요. 은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방언이 터지고,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병 고침의 은사가 오고,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임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이 오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게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개역개정은 번역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새 번역을 보면 이게 잘 됐는데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죠.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나도 모르는 어떤 재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오셨습니까? 은사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왔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믿는 건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세요. 예수님이 영인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요. 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맞는 능력이 오는데, 자,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은사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제일 낮은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다른 은사는 전부 상대방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 알아요. 그건 자기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전부 공동체 유익을 위한 거라는. 그러니까 누군가 영혼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임한 것, 이게 이제 성령의 나타남이고 은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언제 발견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옆 사람을 서로 섬기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몸을 담고 내가 뭔가 사역을 해볼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손과 마음과 발이 움직일 때, 그때 내 은사가 발견이 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 나에게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나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알았나 봐요. 기도하다가 저보고 신학교 가야 된대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내 소명이 아니니까 가다가 좀 어려운 일이 오니까 제가 딴 길로 새가지고 방황하다 왔는데, 은사가 와요. 제가 은사가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니까, 순종해서 하니까 막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마음 상한 사람을 보면 자꾸 내가 마음이 쓰여요. 마음이 가요. 자꾸 눈앞에 그 사람이 아른거리고. 자, 그럴 때, 난 몰라, 귀찮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이게 성령이 뭔가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거기 순종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뿐인데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 난 몰랐는데,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냥 이야기 들어준 것뿐인데 위로를 받고, 내가 기도해줬는데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의 은사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한다고요? 성령이,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 봤던 그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는데 이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내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은사가 확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고 사역의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사역하는 분들 주변에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5달란트 남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만 다녔지 사역은 절대 안 해요. 이제 금년도 말 되면 이제 내년 사역 이 사역자들 제가 또 면담도 하고 그럴 텐데, 뭘 좀 해보라 그러면 나 그런 거 못해요.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재능도 없고 나 그거 안 돼요. 자꾸 뒤로 빼고 안 하고 그러면요, 자기 은사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만족이 없어요. 더 문제는, 자, 오늘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시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은사 줬는데 너 그거 뭐 어디다가 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개발하고 섬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겼어요. 이렇게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거 잘 묻어놨다가 가져왔어요. 이거 주님께 다시 드릴게요. 이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로 가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 아니냐? 이거 왜 줬다고요? 섬기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28절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종은 우리입니다. 우리. 이런 종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뭘 좀 사역을 해보라고 말씀드릴 때 나 그거 못해요 라든지 나 그런 재능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해보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그걸 개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빌립 다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은사를 묻어뒀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4절 저는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한 거죠. 오해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고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뭘 안 하는 분들은요, 이거 실수할까, 뭐 잘못될까봐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은 뭐 주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아주 마음이 굳은 분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5달란트 주고 또 저 사람한테 2달란트 줬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래 놓고 뭘 또 나한테 거두려고 그래? 왜 주지도 않아 놓고서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해?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해.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나 안 해. 그리고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우리 인생을 정말 낭비하게 만듭니다. 낭비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비유인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저는 1달란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딴 사람 거를 바라보고 그래서 묻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세요. 물론 이건 제 상상이고 제 생각일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봐도요. 자, 우리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자주 원망하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거 안 주시나요? 왜 저 사람한테 있는 거 나한테는 없죠? 나 안 해요. 왜 이럴 때가 이런 애들 투정 부리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나한테는 리더십도 안 주시고 설교의 은사도 안 주시고 그리고 나한테 목사 되라고 그러십니까? 나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고 삽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종처럼 그런 태도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이 낭비되고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그 역사 계획들이 얼마나 사실은 차질을 빚는지 몰라요. 누구 얘기냐고요? 제 얘기예요. 제가 젊은 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종처럼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죠?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 은사가 드러나고 자꾸 왜 이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니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그거 없이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안 없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다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은사가 드러나고 내 은사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5달란트 받은 자의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 주인이 기다려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악하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워요. 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왜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할 일을 안 하고 사니까. 더 두려움이 가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도.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허무한 그 놀라운 것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는 것 다 같은 비유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분들이에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영적인 거리두기, 교회 적당히 거리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수준에서 딱 요만큼 적당하게 거리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두려움이 많은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내 힘으로 사니까 그 수준에서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늘 메말라요. 메말라요. 그래서 복된 삶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스크도 쓰지 마시고 확 하고 안기세요.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된 그 트라우마랄까요? 그 인간을 통해서 겪은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뭐 벼룩도 이렇게 컵 씌워놓고 하면 여기밖에 못 뛰잖아요. 그렇죠? 컵 안에서 뛰니까. 근데 그거 컵 열어놔도 그렇게 뛴다는 거 아십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 넓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내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셔서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답답하시면 얼마나 답답하시면. 자,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순종해 보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펼쳐나가시고 누려나가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인데요.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그런 분이 오셨던 것 같네요. 이거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분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예수님일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참 그 3.1교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코로나 와중에 그 교회가요, 그 서울에 있는 노숙자들을 다 섬겨요. 교회 안에다 불러다 놓고. 처음에는요, 교인들이 힘들어가지고요, 뭐 노숙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서 그 노숙자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400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섬기는데요.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노숙자들을 지원하는데 밥만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교육하고 11가지 직업 훈련을 시킨대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자립시켜서 갱생시켜서 내보내고 그런 사역을 해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는 것. 이제는 이 시대는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도 보면요, 너희는 가서예요. 교회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건 다 수평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불신 영혼을 구원하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같이 돼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의 환대, 사랑을 누리게 하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31절로 가보세요.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가면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주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신데 자 뭐라고 칭찬하는가? 25절 보세요. 25절. 너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칭찬받은 사람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4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힘든 고통,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곧 나를 돌보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요, 이 40절에 다시 보시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세요? 내 형제래요. 주님의 형제래요. 주님의 형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 고통 느낄 때 그 고통으로 안 다가오잖아요. 근데 내 형제가 고통받은 게 누구 고통이에요? 내 고통으로 오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주님은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 이걸 이제 심퍼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게 곧 나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당시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이 가야 되고 귀가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형제이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 그걸 뺏기고 고통받는 사람. 예수님 시대는 대표적으로 특정되는 사람이 고아들과 과부들이었죠. 나그네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감당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그곳으로, 인격이 파괴되고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3.1교회가 그거 하는, 이 코로나 와중에 세상에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 마음과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마음에 담으시고, 그렇죠? 이 작은 사람,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두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지만 가능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목장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북한에 한 아이 이렇게 후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이 작은 실천,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이면 힘 닿는 대로 도우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선적인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죠. 디모데전서 제 성경으로는 342페이지쯤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전에 말했죠. 재물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세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디 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렇죠? 내가 쓸 거, 여러분 크리스찬 부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정말 검소해요. 그리고 그 잉여분을 가지고 정말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11조, 제가 이래 죄송해요. 11조 못하는 신앙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은 하라 하지 말라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신약은 그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10의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11조가 신약에 왜 없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그랬지 11조 하지 말란 말 없어요. 그게 아니고 11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소신서에 안 나올까요? 11조 이상을 다 드려요. 자신의 모든 걸 바쳤어요. 성령 충만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 행전에. 이 서신서들이 전부 성령 행전에서 나온 서신서들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시대라 11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다 드리는데, 생명까지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이 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처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국이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나라 가운데 가난한 사람 잘 없다고 봐요. 상대적인 가난이겠죠. 상대적인 가난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나라만 해도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가야 될 곳이.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가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참담합니다.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여자들 일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실도 안 만들어줘요. 길에서 하다가 무섭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다가 남자 혼자 있는 강간을 당하고. 이 우리나라 우리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것은 정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에 옮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진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몸이 돼서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